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 중심에서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아닐 수가 없지요.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지나 말든지 그렇게 불렀으면 그에 걸맞게 순종하여 따르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과 어쩌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적절히 상황에 맞게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입의 말이 얼마든지 거짓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거짓을 말할 때 말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되는 것이죠. 입술로는 공경하고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신이 자리하게 되고 그 불신이 관계를 파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 존재가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 되는 사탄 마귀를 따르는 것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거룩한 영 성령께서도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기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거짓될 수가 없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속이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속일 의도가 전혀 없이도 습관처럼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합니다. 또는 단지 호칭으로만 아무 의미도 없이도 주여 주여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식당에서 이모가 아닌데 이모라고 부르듯이 주여가 단지 대상을 부르는 호칭일 뿐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 의미도 없이 단지 호칭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 부름이 곧 관계가 어떠하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들 속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호칭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 제가 여러분들을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보고 혹시 여보 또는 자기야라고 한다면
뺨 맞을 일이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르느냐가 바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나서 곧바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하기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 했으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그 종이라면, 그렇다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너희는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게 되면,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집을 짓는 사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힘은 들어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게 되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견고히 서 있어 요동치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집을 짓는 사람이 쉽고 빠르게, 그래서 주추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어서 큰 물로 탕류가 부딪혀오면 그 집이 곧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되고 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세워지고 영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1장 5절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낙이, 그것도 낙이 새끼를 끌어오라 하시고 예수님께 그 나귀를 타시는데 바로 이때 이 일을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으로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나귀 새끼를 타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처럼 찬송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악한 영들, 이들과 싸우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이기신다 그랬어요. 왜 이기신다고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자들,
진실한 자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기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옳게 진실로 따르는 자들의 승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 입술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 그가 바로 진실한 자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의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는 거 아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써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는 것이죠. 또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굴복하고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귀신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보이는 세상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꾸짖으실 때에 물이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광야를 건너듯이 홍해를 건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6편 9절에서 노래하고 있고요, 시편 104편 7절에서도 노래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심으로 물이 도망하고 물이 빨리 갔다. 홍해가 갈라질 때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계신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해 주신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그가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고백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서야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하는 이 주여가 진실된 예수님께서 참으로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호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행치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하시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거짓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내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입술의 고백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어떤 통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다스릴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과연 어떤 통치냐? 예수님의 통치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통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통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이 일을 다른 제자들이 알게 되었을 때 분해했다 그랬어요. 선수를 치고 예수님께 먼저 이걸 요청했던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다른 10제자가 분해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지배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주시는데 주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의 통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는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되 자기 생명까지도 주시는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다. 이 사랑의 통치가 우리 주님의 통치다. 왜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은 억지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통치요 다스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통치가 바로 또한 우리 주님의 통치가 됩니다. 가끔 사랑의 통치만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통치로 인해서 뭐든지 다 용납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요, 공의로운 통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임을 한편으로 꼭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네. 그때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주님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통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주님의 통치 아래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입술은 거짓되지만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그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가장 행복한 사람, 인생을 가장 멋지게 잘 산 사람,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잘 지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견고히 서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이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사실 뭔가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 주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들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둘째 사망인 유황불에 던져질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주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고백, 이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진실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찾고 부르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부른 자답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혹시라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님을 무시했던 삶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돌이키는 이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귀로가 아니라 심령으로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부르는 그대로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를 때마다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가지고 부르기를 원하는 산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